윤성원 집사입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잠취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눈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윤활시켜주고 또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구 표면의 눈물층을 따라서 일정 간격마다 계속해서 눈물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4초에서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면 이 눈물이 우리의 안구를 적셔서 마르지 않게 고르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눈물의 양은 아주 작아서 적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기본적인 눈물이고 두 번째 반사적인 눈물이 있다고 해요. 양파 깔 때, 대파 자를 때 눈물 나죠. 또 최루탄 가스, 티끌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반사적인 눈물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눈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반사적인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흘러내리는 눈물인데 이 반사적 눈물은 호르몬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 안에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호흡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분노에 차서 흘리는 눈물은 짜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가 극도로 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수분은 적고 염화 나트륨이 많은 눈물이 나와서 짜다고 합니다. 반면에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신맛의 성분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의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하죠. 이 눈물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몸이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눈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몸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우리의 온몸의 피를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피가 우리 몸에 골고루 퍼지고 전체로 퍼지고 뇌까지 퍼져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이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나 그만할래,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거기서 끝나죠. 참 신기하고 신비롭죠. 몸의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알아서 잘 서로를 챙기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몸의 각 지체들은, 각 구성 요소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삶을 유지시켜 나가죠.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과 동시에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롭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비롭게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몸이 서로 연합된 것처럼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부부 관계를 교회의 관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공통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도 모두가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됨에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 자기 포기라는 거죠. 자기 포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이 가치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 부모를 떠나에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가치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 내 세계를 떠나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내 생각, 내 주장만 하면, 그래서 물러서지 않으면 이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요. 다른 존재이니까요. 다른 세계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옛 습관, 옛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또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그것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습관과 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희생이란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방향성. 누구를 위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희생의 과정, 자기 희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부의 관계는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과정으로 채워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올바른 교회됨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기브 앤 테이크이죠. 주었으면 하나 받고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마이너스의 관계예요. 덧셈 뺄셈에서 0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주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입니다.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인 관계입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마이너스의 관계를 오히려 기뻐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과정이죠.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두 번째 공통점 뭘까요?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복종, 이 복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성들이 열등해서 여성들의 권리가 남편에게 모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부부의 상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절을 거쳐야 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머리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린 여기서 보통 머리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복종, 머리됨,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주시라. 주님이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구주라는 의미를 통해서 복종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으로 온전하고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복종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남편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의 근거. 그래서 이 복종에는 남편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상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희생과 헌신, 그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는 교회,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남편, 그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기꺼이 복종하는 아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주신 것, 이것에서는 기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대가가 그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감내하며. 그래서 모든 관계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의 기초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기초도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기꺼이 내어줌의 관계, 기꺼이 희생함의 관계, 이 관계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내어주는 귀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 동명교회, 광주 동명교회 성도들과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귀하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됨으로 또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복종하듯이 서로에게 복종해가며 사랑으로 끌어안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